아, 여호수아 강의 7번째 시간, 구별된 자에게 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싸움에서 정확하게 답하셨어요. 기세입니다. 기세. 그죠? 고대 중국의 병법서 중에 지금도 많이 읽히는 손자병법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에 버금가는 병법서 중에 오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상대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뜻을 담은 요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저하지 말고 신속히 공격해야 할 때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적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입니다. 기세가 꺾였을 때인 거예요. 적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급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적의 타이밍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기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였습니다. 반면 이러한 적들의 반응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당장 싸움에 나가도 될 만큼 기세가 올라갔을 거예요. 아주 대단했겠죠. 이때야말로 여리고를 공격할 최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하나님으로부터 이상한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공격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그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행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여러분, 할례는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겁니까? 상실되게 하는 것입니까? 뭐예요? 상실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회복될 때까지는요, 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어요. 과거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때, 그 초반에 세겜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그리고 히위 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아마 이 디나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곱에게 집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저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좀 우리 결혼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 디나의 오빠들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 가지 묘책을 이렇게 생각을 짜냅니다. 그러고는 그 세겜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들인데 당신들과 이방인들과는 원래 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인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긴 한데, 그랬더니 이 세겜이 뭡니까 도대체? 말하면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이 우리와 같이 이 할례를 행하여서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세겜이 그 말을 수용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러고는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몸이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급습을 해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임으로써 복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별됨의 흔적을 복수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이러한 경험이요,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모세 오경 통해서 내용이 다 전달되는데 당시에 모세로부터 아마 그들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본인들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나가서 싸워야 될 최적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리어 최악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좋은 타이밍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 기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명령이죠. 우리가 다 할례 행하고 그러고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 저 여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급습해 오면 그냥 다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은 멈추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상식으로는 지금이 가장 좋은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충돌을 경험하고 갈등을 경험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시간,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 주어지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지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해요. 한 가지입니다. 정복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그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흔히 일어나는 여느 이 이방 민족들의 전투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할례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들의 정복 전쟁은 고작 땅 한 편 더 차지하려는 인간의 전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죄악이 가득 찬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방 민족과 같은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을 결코 정복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징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마 그것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아나무인한 거죠. 그렇죠? 자기 죄도 모르고 남의 죄만 이렇게 지적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별하시고 그들을 의인 되게 하나님이 칭하셔서, 그래서 지금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하여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첫 번째로 주어져야 돼요? 우리의 구별됨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이방 민족과 다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곳에 12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기념하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땅을 가르신 것처럼 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의 물을 가르시고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니요, 거기에는 지금의 이 구원과 여기 가나안 땅의 인도까지는 나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12돌을 세워서 기념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2돌을 세우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은 개인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집트로부터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9절. 우리 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시. 아멘.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너희에게서 모든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죠?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3절에 답이 나와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례의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말, 구별된 가치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 구별됨, 할례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육체에 남긴 그 할례의 흔적만 가지고 자랑하고 나는 할례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삶은 다르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례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새로운 삶이 이어지는 것을 바로 할례 받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의 바로 증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투보다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명확해요. 이스라엘의 힘은 구별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무기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숫자로 싸우는 자들도 아닙니다. 전술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으로 싸우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신분으로 싸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모교의 목사님이 항상 설교 때마다 하시던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목사님이 하시던 메시지 중에 몇 가지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싸우면 하나님은 안 싸우시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삶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요, 고달파요. 왜? 내가 머리 굴려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자유해요. 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잖아요. 책임져 주시잖아요.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못 맡기면 이건 진짜 답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신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별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바로 구별됨이고 다름입니다. 여러분, 달라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권위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어떤 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많은 교인들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 예배당 건물이겠습니까? 성공한 인물들이 많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웅장한 교회 건축물을 보고 감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받을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자신들과 똑같은 탐욕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보면 교회는 뭐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웅장한 건물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도전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변화받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지향하며 살아갈 때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겪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했기 때문이에요. 노예와 종을 한 형제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당시에 생사 여탈권을 가진 가장에 의해서 버림받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또 음란한 문화가 너무나도 당연한 그 세상 속에서 순결함을 지키고 온갖 술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정직과 공의로 행하며 또 낮은 곳에서 아파하는 사람,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울고 웃고 폭력과 불의에 저항하여 출세길이 막히고 조합원에서 탈락되고 일자리를 잃어도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하였던 그때, 바로 그런 고난의 그때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바로 거룩함이 있을 때, 그때 교회는 권위가 있었고 세상은 그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1000만 교인의 수에도 놀라워하지 않던 그런 세상은 한센인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던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에 감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를 따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힘은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힘이었죠. 구별됨이 바로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교회가 힘을 잃었던 때는 세상과 구별됨을 찾아볼 수 없을 때였어요. 중세시대 온 유럽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이 있는 때였어요. 가장 겉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때입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다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보다 금과 은을 자랑 삼은 결과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돈의 능력은 있는데 그게 세상과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능력은 구별됨에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주님이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의 능력이 되실 텐데 우리가 바로 그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될 그러한 결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땅입니다. 그저 땅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블레셋이 점령한다고 거룩한 땅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블레셋을 몰아내고 이집트가 점령한들 그 땅은 변함없는 죄인들의 땅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거예요.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와 탁월한 전술과 무기로 승리한다고 해도 그들의 신분과 마음이 여전히 이집트에 머문다면 그 땅은 제국의 논리, 힘의 논리가 판치는 또 하나의 이집트가 세워질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글에 제가 문득 읽었던 어떤 글이 하나가 문구가 있는데요. 정확한 워딩이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적어봤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 인생이 지옥과 같이 느껴진다면 더 이상 천국을 찾아다니지 말라. 그대가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같은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갔더니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사랑이 없어 보이고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왔어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천국 같은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그래서 꿈꾸던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였고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집이 지옥같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두가 꿈꾸는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분위기는 수평적 분위기에 연봉도 많고 성장할 기회도 주고 특히 사내 복지도 너무 좋고, 그런데 조금 다니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고 예상보다 많은 일이 주어지면 부당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사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모두 다 자신을 찌르는 것과 같은 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옥 같은 겁니다. 그래서 휴가 받아서 이제는 또 그렇게 가고 싶었던 발리로 휴양을 떠나요. 한국 벗어났다는 그 해방감에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잠시, 거리는 관광객으로 막 북적이고 복잡하고 차는 너무 막히고 날씨는 덥고 습하고 불쾌지수가 막 들끓듯이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사진에서 보던 아름다운 바다를 보아도 이젠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요? 무더운 날씨에 상한 음식을 먹고 또 배탈까지 났네요. 그러니까 오직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빨리 집에 돌아가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버스를 타도 이거 다 스트레스인 겁니다. 긴장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꼭 누구 같은 모습처럼 비춰져요?
이 설교를 쓰면서도요, 사실 이건 제 모습인 거예요, 제 모습.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지옥 같다면요, 내가 그 사람과 그곳을 지옥을 만드는 요인일지 몰라요. 내가.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가나안을 가고 그곳의 적들을 물리친다고 해도 결국 내가 만드는 세상은 이집트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그때가 우리 스스로 성령 안에 있는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결단해야 될 순간이에요.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 같죠. 거듭남의 할례 없이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서겠다는 결단 없이는 가나안에서의 성공도 성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점을 우리에게 주님이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가나안은 무력과 인간의 무기와 전술로 이기는 땅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이 능력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과 삶으로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 앞서 이야기를 나눈 그 사람과 같이 모든 부분에서 지옥과 같이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그 순간 멈춰야 될 때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 될 순간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동떨어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영성 훈련이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신학대학원 때 그 가톨릭 신부님과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요. 신학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누다가 문득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홀로 사는 게 정말 그런 결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냐고. 이제 사제서품 받을 때 되면 종신서원을 하잖아요. 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30년 동안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건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구나. 그때는 제가 총각이어서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살아보니까 결혼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 돌멩이를 매끄럽게 다듬고 도구화하려면요, 여러분 그냥 돌멩이 하나 가지고 뭐 천으로 문대고 손으로 비벼서 매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지요. 돌은 여러 가지 자갈들과 같이 부딪히고 갈려서 그렇게 될 때 매끄러운 돌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주세요. 공동체를 주세요. 세상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로 일상으로 보내세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함이 있어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 그 자리,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같은 가정은 구별됨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것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구별됨의 능력이 바로 가나안의 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결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요단강 앞에, 그리고 이 여리고 사이에, 요단 그 여리고 평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마음의 할례예요.
이제 그러한 구별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